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자꾸 자라가지고 견고해지고 높이가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다웠고 열매는 만민이 먹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들짐승도 그 나무 아래에 살고 새들도 그 나무 아래에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다 자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잎사귀를 다 떨구고 열매도 다 해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나무는 모든 게 베어지고 뿌리와 구루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쇠줄과 노줄에 묶여가지고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꿈을 꾼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그 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왕이 해야 될지를 나중에 보시면 조언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로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해석했냐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무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로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이 왕의 권세가 막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만 남게 하라.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좋지 않은 꿈이었죠. 그래서 다니엘도 처음에 꿈을 해석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고민하고 고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꿈이 왕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말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하로서의 본분을 갖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세로 가르치거나 정죄하지 않고 신하로서의 겸손과 사랑을 담아가지고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지혜롭게 말하는 충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능력 있고 용기도 있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옆에 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옷을 한번 사러 가려고 옷가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인이 안내를 했는데요. 중간에 집안에 장례가 났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점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점원이 참 고분고분하고 친절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떠나자 친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오랜만에 이제 사는 즐거움이 조금 사라진 거죠. 나중에 옷을 찾으러 다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점원이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 점원과는 달랐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라고 또 인사도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야기한 것이 주인이 어떤 점원을 둬야 될까, 주인은 점원을 잘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친절한 점원을 둔다면
나중에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결국 나중에는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옆에 둔 느부갓네살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복을 누려가지고 정말 용기 있고 또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4장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24절,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를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보면은 요셉도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때 애굽 왕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 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룩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읽는 것과 1분 이내도 기도한 후에 성경을 읽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과 기도로 준비한 후에 예배하는 것 이건 다릅니다. 우리가 일하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간증을 봤어요. 간증을 봤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잠깐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한 후에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동시에 진실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에게 직언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지혜롭게 말해요. 신하로서 겸손한 태도로 왕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과 진리를 말해도 말하는 분위기, 말하는 태도가 지혜롭지 않으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이 에스더 왕후가 자기 이제 하고 싶은 그 동족의 그 불합리하게 당하는 면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공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보통 자녀에게 하는 말은 거의 다 옳은 이야기고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나 어조가 지혜롭지가 않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되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겸손과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그 큰 나무가 왕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가 순찰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배임을 당해서 그루터기만 남았듯이 왕도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하늘 이슬에 젖고 7대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 다스리신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다 바벨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된 것이 자기가 지혜롭고 또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 나라의 또 그 주권을, 왕권을 그분이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권력을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를 제국으로 큰 나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를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던 건 자기가 뛰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탁월한 지혜와 힘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시고 짐승의 마음을 주시면 그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7대를 짐승처럼 살았어요.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 겸손해요.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반대로 절망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높아지고 존귀해지기 때문에. 야베스라 그랬죠.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온 한나도 그랬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알렸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도 받고 다른 자녀들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최선을 다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 다하면은 그럼 계속 쓰임 받는. 근데 역사를 보시면은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했다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순종함으로 계속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7대를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구루터기와 뿌리가 남았듯이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는 왕의 나라가 견고해
지라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그 뿌리 위에 그 돌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 경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루터기가 남았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그 이제 어떻게 되냐 겸손해지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해지면 견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전부야, 내가 했어, 내가 하는 거야, 이거는 교만해져요. 착각이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지만 겸손하면 존귀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잠언 18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잠언 22장 4절 보시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경외함으로 재물의 복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존귀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해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없고 내 인생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 구하잖아요. 근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에게 충원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꿈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이게 충원을 한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을 거니면서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이 제국을 세웠다. 이 교만한 말.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위를 느부갓네살에게서 떠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왕이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사람. 미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는요,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겸손히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7대를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처럼 지내게 하셨을까? 7대를 7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바벨론 달력이 이제 봄과 가을인가 아무튼 이게 2번만 세기 때문에 3년 반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 짧지 않은 기간이 늘 하나님께서 들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투명한 사람이 지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기간이 지나서야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은 즉시
교만을 버리고 회개를 하는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물론 처음부터 안 교만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징계를 꼭 받아야 이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해져요. 어떤 사람은 1년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돌이켜. 어떤 사람은 3년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돌이켜. 근데 어떤 사람은 7년 징계를 받아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 모양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셔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빨리 마음을 정하시고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길 지혜롭고 복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겸손해지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꿈을 해석하고 나서 신하로서 사랑을 담아서 조언합니다. 자기가 아래 있는 것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예, 사랑이 느껴지죠. 받아달라고. 그거는 뭔 조언이냐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없인 여기지 말고 국률이 여기면서 여김으로 죄악을 끊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왕의 평안함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우리 27절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없이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여기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끊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악을 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죄를 안 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끊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해질 것이다.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의와 긍휼을 실천할 때 죄를 끊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동할 때 이게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히 여기는 길인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도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공평하고 의로운 사람들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잔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공의와 긍휼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이게 온전히 조화되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십자가를 보면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졌다고 절망해서도 안 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십자가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실생활에서 공의와 긍휼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 근데 이게 의로운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길인가? 이걸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돼.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길 때 이 죄악을 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귀한 믿음이죠. 죄 지면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귀한 믿음인데요. 근데 죄 안 지려고 하면은 반작용으로 더 짓고 싶은 마음도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할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와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적극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려고 하고 이러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자꾸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비어있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 죄가 자꾸만 가까이 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바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넌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공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악을 끊으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짐승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로 한다 착각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공의와 긍휼을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할 때 평안함이 지속되고 견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서 순종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